성경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성도의 의미로 나아갑니다. 거듭남, 참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은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마음대로 안 되나? 우리 육체는 뭐를 가지고 있어?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이 거듭남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에 새기고 거듭난 성도로서 아버지 앞에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서 사랑이 곧 열매인데 그러한 것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축원합니다 말을 안 쓰죠. 왜? 축원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용어를 안 씁니다. 축원한다는 것은 제사의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산제사를 지내야 되죠. 살아있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제사는 내가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제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는 거 주일날 엊그저께 전번 주일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물 차려놓고 절하는 게 제사가 아니더라. 근데 우리는 예배당만 나오고 예물만 감사 헌물만 11조만 드린다고 제사 지내는 줄 착각 속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주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데 타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까. 내 육이 죽어야 영혼이 사랑하지 타인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더라. 그러한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데 그러한 예배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이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축원합니다. 이것은 죽은 신한테 드리는 제사다. 제사의 용어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뭘로 받으신다? 상한 심령, 살아있는 행동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데 부활의 하나님은 그러한 소유자가 부활의 축복을 누르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축원합니다가 아니라 뭐하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죠. 경배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지. 근데 대부분 뭐한다?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묵도도 제사의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경배를 살아있으니 경배를 받으셔야지. 묵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성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거듭나기를 참으로 원하지만 이 육이 강해서 거듭나지지가 않아. 내 생각과 내 잣대가 온전한 줄 알지만 여러분들과 나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지식으로는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1만 분의 1도 우리는 못 따라가.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주님의 생각과 입장을 바라보고 내가 이랬으니 성경은 이랬으니 여러분들 성경도요 성령께서 사람으로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이 근본 자체가 이렇게 되었지어다 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통해서 만나주셨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당신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어떠한 은혜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동영상을 보게 하셨죠. 환상이 열리게 했잖아요. 이 말은 깨끗하니까 환상이 열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보다도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잘난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조명을 하셔서 타인의 영적 상태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좀 나아. 뭐가 나아? 사람이 낫다는 게 아니라 비움이 낫다고.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를 끼워놓는 그것이 그만큼 많이 내려놨다고. 그래서 조명을 받는다고요. 근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만큼 비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뭐 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그나마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마음을 비운 우리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타인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체크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이며 선지자의 자격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선지자의 자격이라면 그 선지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육으로 오신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오신 육으로 오신 강권으로 기름 부으신 선지자. 지금은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명을 받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고 그 역사를 말한 그들이 그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이 열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를 통하여 뭐예요? 성경이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여기 있는 자체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외경은요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것은 간단한 것만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를 모아놓은 거 축소해 놓은 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것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우리가 증거할 거냐고요. 알아들었죠? 이만큼 성경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하고 만나주신 광경이 다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써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도 다가올 수 있더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성도의 이 메시지를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읽었죠. 지금 베드로의 선생님이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죠? 노아를 등장시키잖아요. 노아를 등장시켜요. 노아를 등장시키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한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도요, 받고 못 받는 것은 지한테 달렸어요. 내한테 달렸어요. 네가 천국 백성 되냐, 천국 백성 안 되냐는 타인한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은총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너는 구원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 오셨는데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자만 구원만 얻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그 무엇을 믿는 자요? 십자가도에 깨진 자가 믿는 자요. 십자가도를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 등 따시고 배부름에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사랑받기 위해서, 나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도에 깨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뭐예요? 이웃한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곧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도에 깨진 거고,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십자가도에 십자가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그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가슴 속에 뿌리 속에 들어있고 가슴 속 깊이 들어있고 그 깊이 들은 것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거야.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 주여 믿어요 그런다고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도 예수님 입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인시키면요 그 자리에서 다 입 열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 내 심장 속에 살아있어야 돼.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으로 시인한다면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구원도 내 알 탓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구원 내가 이룬다고 그랬죠?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죄가 광량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죄가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그 죄가 광량한 그들 속에서 노아를 뽑아낸 거죠. 노아를 뽑아내서 그 노아한테 구원을 이루려고 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왜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게 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120년 동안이 아니라 120일 동안 방주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알겠어요? 120일이면 어떻게 해요? 1년에 365일이니까 반년도 안 되죠. 근데 120일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근데 뭘 만들겠다? 120년을 만들겠다. 누구를 기다리려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벗어지기를 원하였어. 그 방주를 그토록 오랜 기간에 만들게 해주셨다.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가 그 방주에 만들어서 준비한 그 자만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측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을 대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장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고, 부활하셔서 오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노아 당시에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웃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대낮에 배를 만드냐?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그것도 산기슭에서 바다도 아닌데 무슨 놈의 배를 만들고 있냐? 근데 노아가 말을 안 했을까? 비밀로 붙였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광량해서 그 죄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실 목적을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이 올 것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뭐 하는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얻어. 그 말을 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죄가 광량한 사람은, 죄가 있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지. 근데 그런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아처럼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왼수 졌나?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고달픈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도 시키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요? 나 이 일 하기 싫은데 내가 뭔 죄가 됐다고 이런 일을 시킨대야.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투덜거리면서 에이씨, 연장 집어치우며 도끼고 망치고 집어치우며 에이씨, 나 안 해. 그렇다면 노아는 구원을 못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노아의 입장선에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연단을 겪을 때 우리 입장선에서 그런 생각 안 가졌습니까? 왜 나만 특별히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물질도 치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 장장로님은 말할 것 같으면 김농사를 짓는데 김농사를 홀딱 망하게 하신대야. 왜 다른 집에는 소를 잘 길러도 소도 안 죽는데 왜 우리 집에는 소도 죽는데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노아의 입장이야. 이게 내 입장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뭐하더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어. 그 자는 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뭘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었을 때 아버지 심장을 얼마나 애절할까? 노아한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애절할까? 다른 영혼이 하나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글플까? 이걸 헤아림십니까? 임시 코앞에 내 입장만 바라보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한 일을 맡겨놓고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나를 이렇게 환경에 밀어붙여서 공고함을 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거룩한 백성 되고자 하신 그 목적을 알고 훈련받냐 이 말이에요. 알고 훈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즉시로 훈련을 끝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이미 훈련을 통과해요. 연단 사라집니다. 질병 사라져요. 가정의 저주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내 입장선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 섭리 속에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머물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다가도 작업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너는 네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냐? 이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네가 어떻게 내 생각을 네가 이해를 해? 아브람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렇지만 아브람은 성경에 아브람한테 이삭을 바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아브람한테 직접 이삭을 바쳐 그러기 전에 성경에 있어서 그거 이삭 바치라는 거 아니었잖아. 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람한테 직접 명령하셨지. 근데 그 직접 명령하신 게 순종하는 게 성경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직접 명령하는 거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성경인 거요. 성경은 사람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순종을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그랬더니 그걸 기록해서 많은 영혼들한테 기감이 가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한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복의 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든지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 즉시 순종했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우리 입장선으로 바라보면 나한테 뭔 죄를 내가 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눌루날라 잘만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씨가 빠지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이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땀을 빨빨 흘리고 딱 그걸 내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다른 사람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구만 나는 예수를 믿거늘 어찌 나한테 이런 연단을 준대야. 왜 이런 병이 있대야 우리 집에. 왜 이런 고통에 따른대야.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불순을 빼내려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근데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으로는 징그럽게 연단받는 게 여러분들도 나도 싫어. 근데 그 연단을 강권으로 주시는 아버지 입장은 더 찢어져 내 가슴이. 근데 아버지 입장은 헤아리도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노아로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때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아버지 심장을 얼마나 애절할까. 그래서 첫 번째에 구원의 백성 거듭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입장을 내 입장보다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불만 불평을 토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노멘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관계성으로 형성됩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은 관계성으로 형성돼요. 그 관계성에서 우리는 나가 편하고 안락한 좋은 입장의 관계성, 그건 내가 차지하고 싶고 힘들고 고달픈 관계성은 타인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도 관계성으로 계속 유지되려면요 어렵고 힘든 것을 타인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끌어안았을 때 그 관계성은 유지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면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도 그렇고 끊어집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바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도 바르게 된다는 거 배우셨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수직만 관계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평 이웃사랑이 돼야 하나님과 나의 수직은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이걸 잊지 말기를 원해요. 그래야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거듭난 성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특히 만들려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오랜 시간을 왜 줬다? 노아를 고생시키려고? 아니, 많은 영혼 구원시키려고,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입장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심장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심장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은혜 가운데 타인의 심장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야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제가 읽다 말았는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니 예수님의 재림이 측근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 세상에 속한 자는 뭐요? 구원을 못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야 수제자야. 그러면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베드로가. 그죠? 신약시대니까 십자가 후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십자가 후의 일이잖아. 지금 베드로 입장과 우리 입장이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배당만 다니면 예수님만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으로 수제자로서 친히 예수님의 스승으로 모셨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말을 해요. 겨우 8명뿐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와 시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그건 측근에 있어요. 근데 그 측근에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려고 때로는 이런 모양의 방주로 다가오고 저런 모양의 방주로 만들려고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입장선에서 감사를 돌렸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8명 속에 속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동력자들로서 살아머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코 여러분들이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생각과 내 잣대로 개입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움에서 벗어버려라. 첫 번째 뭐였더라? 하나님 입장을 헤아리라. 그래야 거듭난 성도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뭐요? 더러움을 벗어버려라. 아까 노아가 베드로 선생님이 말하기를 8명뿐이라고 그랬죠. 그 수많은 영혼들한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오랜 시간을 줬는데 그래도 몇 명밖에 구원을 못 얻었어? 8명밖에 못 얻었어. 근데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는 지금 현대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뭐래요? 아까 더러움에서 벗어버려라 했죠. 두 번째에 물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물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지금 신약에서 물은 성령이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아들었죠? 물이 성령이요.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응?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에 육이 죽어야 푹 잠길 거 아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어떻게 됐어요? 동동 뜬 노아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물은 부정한 것을 절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물로 어떻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더라? 부정한 것을 죽이는 영이다.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죽인다? 부정한 것을 죽이는 영이다. 부정한 걸,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영이다. 더럽고 추악한 것을 물로 덮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깨지지 않냐고 내 심장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함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야 사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겠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이지만 뭐도 해요? 심판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랑인데 뭣도 한다고? 심판도 하신다고. 살리는 영인 반면에 죽이기도 한다고.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은 그리스도인데 물로 뭐예요? 심판을 하되 싹 물로 덮어버리잖아. 그 위에 뭐한 자만? 물 위에 뜬 자만. 뜨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육체의 더럽고 추악함을 비워야 이 몸이 가벼워져. 예? 여러분들 우리 동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배가 뺑뺑하게 부른 사람 보여줘요. 대지로도 보여줍니다. 배가 뺑뺑하게 불러 있어. 근데 뭐예요? 그걸 빼내야 돼요. 응? 우리 이게 관이라고 내가 시체가 들어가는 관이라고 칩시다. 시체가 들어가는 관 아시죠? 관에 들어가죠. 누구든지 죽으면 화장을 시켜도 관에 넣어갖고 화장시키잖아요. 이 관에 들어가려면 배가 이빨이 부른 사람을 내가 집어넣는 걸 보았어요. 무주에서 살 때. 청량리 무주에 청량이라는 데가 우리 시집 동네인데 그 밑에 집의 아저씨가 배가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저씨는요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집 아랫집에 사는데 욕심이 그 마을에서 욕심하면 구두쇠 할아버지처럼 진짜로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근데 뭐도 살도 찌고 배도 그렇게 불러 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죽었는데 관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관은 딱 사면 정해져 있는데 그 관에다가 이 할아버지를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배가 부르고 살이 쪄가지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관을 시체를 관에다 집어넣는데 막 밟아지거든. 밟아. 장정들이 밟는 거야. 위에서 밀어붙이고 밟고 해서 뭐요? 관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은 뭐냐?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관은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그 선 안에 이 틀 안에 내가 딱 갇혀야 돼. 내가 무슨 물이 있으면 그 관 속에 이 십자가 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관에 못 들어갑니다. 살을 오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불순물을 쭉 빼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날씬한 거야. 그래서 이 관 속에 들어가. 근데 이 육신적으로 욕심이 세상 것을 다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뭐예요? 이 관에 못 들어가. 여러분들 자녀도 물질도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뭐가 산바되었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샀어. 내가 노예야. 내가 노예 깜둥이야. 깜둥이 노예인데 주인이 나를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이 노예는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내가 살아있어서 내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내 자식 새끼 걱정도 해가지고 자식 새끼 공부도 가르칠 것도 걱정해야 되고 나는 육의 자녀 나한테 하나 주셨어요. 육신의 자녀를. 그렇지만 그 육신의 자녀를 어떻게 공부 먹이고 어떻게 공부시킬까 나 이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30살 안에 사장이 되는 건 그래도 오지환이 드물어. 그 나이에 사장이 30살 안에 사장 되는 게 은혜가. 근데 오지환이가 밑에 사람을 부리 쓰는 사람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대학교도 지 스스로 가더라고. 공부도 지 스스로 해.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애착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고요. 내려놔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 노후도책 한 적 없어요. 이 나이 때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남한테 꾸려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신의 형제들도 시집식구 친정식구 한결같이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다 구원을 깨주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내려놓음이 그 더러움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십자가 관 예비한 이 감 속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면 이 관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 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게도 하지만 물 위에 떠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물 밑에 잠긴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인데 그 물에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 땅에 젖사오니 하면 어떻게 해요? 잠겨버려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물 위에 어떻게 돼요? 그 은총 가운데 떠버리니까 말씀 가운데 떠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구원도 주시고 물은 심판도 하시고 두 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버리는 게 육체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까 더러움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더러움을 벗어버리는데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그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그 속에서 열매가 보여지는데 그 열매는 뭐냐? 선한 양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추악하고 더럽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득 채우게 되면 뭐가? 우리 속에서 죽었다 깨나도 선한 양심이 안 나온대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네요. 거기서 뭘 보려고? 선한 것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더러움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는 거야. 질병을 주는 거예요. 쓴뿌리 빼게 하시려고. 쓴뿌리 빼야 거기서 뭐가 나와? 선한 양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지. 근데 육의 것을 다 얻고자 세상 것을 다 움켜쥐고자 하는 가운데서는 뭐하더라? 결단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즉 육체가 썩어서 거름이 돼야 내 속에서 싹이 나거든요. 싹이 나. 그게 선한 양심이야. 그 싹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까마귀를 첫 번째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어떻게 됐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까마귀가 어떻게 해서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왕래를 했더라 이 말이요. 여기서 왕래를 했더라는 것은 방주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노아의 방주라면 이 방주 속에서 까마귀가 나가가지고 공중에 창공을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창공에서 까마귀가 왔다 갔다. 근데 왜 왔다 갔다 했냐? 그때에 이미 물은 많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물이 많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뭘 먹고 사냐면 죽은 썩은 시체를 많이 먹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썩은 시체가 지금 많이 부패된 썩은 시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밖에 엄청나게 많아요. 짐승도 사람도 다 썩었어요. 지금 물에 부패돼 갖고. 그죠? 근데 그 썩을 것이 먹을 것이 썩은 것이 곧 까마귀의 뭐요? 식량이죠. 밥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알겠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내 밥이고 저기도 내 밥이네. 여러분들 우리가 육이 안 깨지면 까마귀 밥밖에 안 돼야. 썩은 시체밖에 안 돼야. 새들이 와서 쫓아먹어. 새들은 사단을 비유를 들었죠. 새들은 사단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들의 밥밖에 안 된다고. 사단의 밥밖에 안 된다고. 육이 안 썩으면, 육이 안 죽으면. 근데 그 육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안 죽으니까 육체가 썩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육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육체의 영적인 의미에서 육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까마귀가 쫓아먹죠. 까마귀는 새는 사단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이 많아. 응?
그래서 그 시체들이 까마귀에 휴식처로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방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내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까마귀가 부정한 거요, 정결한 거요? 부정한 거요. 부정한 거요. 부정한데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살았죠? 까마귀가? 노아로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누구의 은혜를 몰라요 지금? 노아의 은혜를 몰라요. 노아 때문에, 노아로 인해서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 속에서 창일하게 비 내리는 속에 살아났어. 그치 까마귀가. 그러면 이 까마귀가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까마귀 못 들어갔죠.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까마귀는 보답을 해야 돼. 근데 까마귀가 보답을 못했어. 딱 내보냈더니 지 멋대로 날아가 버려서 시체가 지 휴식처가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육의 것이 지 휴식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결한 백성 되고 싶죠?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씩. 그 7쌍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다? 완벽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 뜻이요. 정결한 사람은. 그만큼 육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은혜에 깨진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돼. 알겠죠? 지금 까마귀가 열매로서 화답을 못했어. 노아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 앞에 화답을 열매로서 열매가 안 맺힌다고. 근데 이 까마귀가 여기가 좋사오니 한 까마귀는 노아한테 화답을 못합니다. 그 사랑에. 노아로 통하여 구원을 얻어놓고. 근데 있잖아요. 비둘기는 성령을 비유하죠. 비둘기는 하얀 걸 비둘기로 비유를 두는데 이 성경에서. 근데 그 비둘기는 어떻게 됐어요?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창세기 8장 10절에 보니까 비둘기는 저녁 때 감람나무 잎사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써요. 새 잎사귀라는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로 통하여 이 감람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이 감람나무가 어떻게요? 노아의로 참 홍수로 통해서 다 죽었다가 새싹이 돋은 거야 거기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싹이 돋은 것을 따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지금? 노아한테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로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 은총에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가. 알겠죠? 비둘기는 하얗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는 것이 내 주인한테 그 위대하신 사랑에 뭐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타인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잎사귀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했는데 새 잎사귀는 뭐였더라?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무가 새싹이 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이 죽어야 뭐가 난다고? 새싹이 난다고. 우리 죽어야 우리가 육이 내 고집과 생각과 잣대가 죽어야 여기서 뭐가 나? 새싹이 나. 그 새싹으로 통하여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새싹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을 1000만을 드린들 1억을 드린들 10억을 드린들 아버지 안 받으셔. 새싹이 난 이후에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더러움을 벗어버려라.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이건 누구든지 알고 있죠? 순종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신앙 안 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면 첫 번째 뭐하더라? 하나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내 육적인 것을 벗어버려 거듭난 성도가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팥인데도 콩이라고 하면 그 팥을 콩입니다.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굉장히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순종이 안 돼.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죠.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많은지
많은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근데요, 그 중국 사람들 그 관광지에서 막 그 장신애들끼리 말하는 그 소리에 사단이 다 나와. 사단끼리 움직이는 거야. 사단끼리 움직여.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 사단끼리 움직이는 거야. 한날은 너무너무 내가 지쳐가지고 오전에 쉬었어요. 오전에 쉬었어. 우리 동역자들만 관광지에 간 거야. 차 안에서만 저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죽는 줄 알았대요. 당회장님이 안 오니까, 안 따라오니까 옳거니 너네들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다 우리 동역자들을 괴롭히는데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통밥을 재고 아침에 8시 50분 출발했었으니까 우리 동역자들이 체험 못해도 12시는 돌아오겠지 했는데 11시 간 넘게 쫓아와 내려오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디야? 이거 죽는 줄 알았어요. 뭐하게?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야, 너희 영적인 엄마가 이만큼 사단으로 통해 공격을 받아. 너희 영적인 엄마가 없으니 뭐야? 너희들은 쫄다고들 맛 좀 봐라. 그랬겠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한대요. 맛 좀 봐라. 당회장님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이렇게 구토증이 나고 이렇게 괴로웠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뭘 가르쳐줬는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친히 사역한 걸로 보여줘요. 친히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은총을 베풀어 준 걸로 기억을 하시고 그걸로 간주하시더라 이 말이요. 다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사역합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사람들이. 더군다나 거기 명절이라서.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역한 걸로 비유하더라고. 그러니 그에게 그 사역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베푼 걸로 기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수천만 원을 수십억을 북한에 중국에 선교한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하더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 어둠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최고로 주님이 기억하더라 이 말이지. 내로 통하여 타인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기뻐하시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했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만 했죠. 저는 다니면서. 근데 우리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사랑하는 딸아 신부는 누구하고 나와 동일하게 옆에서 나란히 가는 거라.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신부는 나와 어떻게 동일하게 발을 맞추는 거라. 이게 예수님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이 뒤처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고 어떻게 해라? 동일하게 옆으로 나란히 가야 된대요. 신부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가 앞서면 나는 예수님보다 뭐한 거고? 앞선 거고. 또한 내가 믿음이 후퇴해서 기력이 쇠진하고 영적으로 쇠진하고 십자가를 부여잡지도 못하고 수평관계 하지도 못하고 누가 괴롭히면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인간 안 데려가나 이런 입장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뒤처져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과 뒤처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고 동일하게 발을 맞춰서 가재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도 보여주냐면 네 생각과 네가 더 나보다도 더 영광받고자 더 높임받고자 하면 너는 뭐하고? 나보다 뒤쓸 수가 있고. 이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예수님은 흰옷을 입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너도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계속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부하고 똑같이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란히. 근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있잖아. 내가 이 인간이 나라고 치면 붉은 옷을 입었다든지 화려한 옷을 입었다든지 예수님보다 더 잘나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측근의 옆에다 두고 같이 나아갈 수가 없대요. 이해가 되죠? 나랑 같이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영적으로 바라보니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나도 바라보니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한 욕심이 내 속에서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러니 뭐하더라? 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나하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인상을 찡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화려하고 드러내고자 더 아름다운 육신적으로도 깨끗한 옷, 붉은 옷, 세상적인 옷, 더 치장하고 싶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여자들 특히 옷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신부를 향하여 인상을 찌푸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 보이죠? 옆에 나란히 나와가는 예수님이 지금 내 모습 상태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가,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신부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잘나 보이고자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랬을 때 나의 신랑이 나란히 영적으로 걸어가면서 그 인상을 찡그리고 있음을 그걸 알아야지. 근데 우리 주님이 니카 네캉 내가 외로워서 이 외로운 길을 혼자 가기가 외로워서 외로운 내가 혼자 가는 이 길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내가 널 뭘로 삼았다? 친구로 삼았다. 우리 여러분도 친구로 삼아주셨어.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 가자고 그 외로운 길을. 근데 우리는 외로운 길 싫다고 해. 근데 어떻게 외로운 길을 같이 가자고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외로운 길을 가기 싫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죠? 예수님의 친구 못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길은 외로운 길 같이 걷자고 선택해 줬어요. 근데 외로운 길 싫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등 따시고 배부름이 좋아요. 남한테 드러내는 게 좋아. 복 받는 게 세상적으로 누리는 게 더 좋아. 근데 어떻게 친구 삼아 주겠느냐고 예수님이. 예수님 그 길 같이 가자고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우리는 친구에서 멀어져서 이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그런 것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예수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야 거듭난 성도가 된다. 두 번째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거듭난 성도가 된다. 순종해야 뭐다? 축복은 내 것으로 차지한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 천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데 어찌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순복을 안 합니까? 순종을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을 헤아리고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순종을 해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이래야 부활하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속에서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부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옷을 영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이 찡그러진다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로 그래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줄 착각이 머물렀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저희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드립니다.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뭔 메시지가 있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뭐만 같고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만 같으면 족하대요. 알겠죠? 근데 아까 발 맞춰서 나가자고 그랬죠, 주님이. 근데 왜 그냐? 거기서 발만 어긋났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휘말려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러로 가서. 근데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발을 맞춰서 주님과 나란히 갔을 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발을 맞춰서 나란히 가지 않으면 뭐요? 나는 이 세상의 물길에 휘말려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발 맞춰서 나가려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타인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발에 맞춰서 나갈 수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옷 좋아하지만 나도 참 되게 옷 좋아합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더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더라? 뒤처질 수밖에, 내가 예수님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더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못 가고 내가 더 화려했을 때 주님은 나와 결단코 심부러서 동행 못해 안 해준다는 거, 인상 찡그린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 종이 상정만 하면 족하고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대요. 선생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앞설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고,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임마누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타인 중심의 이 메시지를 움켜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곧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당만 간다고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진정 우리가 상한 심령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육이 죽기 위해서 얼마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합니까? 그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 속에 깨어져서 주님의 기쁨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손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머물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의 은혜의 담배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같이 그 쏟아부어 주신 성령의 담배로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머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의 가정들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자 이렇게 애절하오니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희대신 심장이 넣어질지어다. 희대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아름답고 깨끗한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대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픈 부위에 두 손이 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본전 안에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더럽고 착한 질병, 더럽고 착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거듭나는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 더럽고 착한 쓴뿌리 온전히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부여잡고 살고자 애통하는 전국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이 메시지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